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12월 29일 베드로후서 2장 날인데, 이 장은 22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특별히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랬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또 그 아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형제 사랑에까지 그 경건한 모습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아주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불경건으로 이끌고 타락으로 이끌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거짓 선생들의 그런 특징들이 무엇인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에서 보시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라고 하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이 무엇이었는가? 바른 선지자도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난 것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전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참된 진리를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계속 있었던 것을 너희도 보았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그 가운데 거짓 선생이 있게 될 것을 말하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하는가? 1절 중반절이야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거짓 선생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다. 사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몸값을 주시고 사신, 그러니까 구속해 주신 그 주, 그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진리일진데 그것에서 떠나서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한 것, 그것은 아주 큰 이단인 것이고 진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주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그것은 이단이고 멸망하게 될 자이니까 더욱더 주의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그런 정욕 중에서 성적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교모하게 이용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나아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정욕을 이용하여서 색을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성적 욕구를 이용하여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호색하는 것으로 유혹하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3절 보시면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어낸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있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유익을 또 취하기 위하여서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려면 또는 구원을 받게 하려면 많은 헌금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부터 이득을 삼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주를 부인하는 것, 두 번째
호색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도를 비방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탐심으로 지어내는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그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너희들을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너희에게도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하게 될 줄 알아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자들이 결국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므로 그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도 않고 잠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지어 범죄한 천사랄지라도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것들은 천사라 할지라도 그런 심판이 있게 하였고, 또 5절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옛날에서도 그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되는가? 심판하셨다. 마치 어떤 것과 같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하면서 노아와 7 식구 총 8명만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떠나서 불의하고 또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느냐, 모두 심판할 정도로 반드시 그리고 강력하게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예를 들으신가?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하면서 노아 때 큰 홍수를 통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신 것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롯을 제외하고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다 멸망하게 하신 것, 경건치 않게 하는 그 모습들 반드시 심판하셨다라는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것에 따라서 경건한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진데, 거짓 선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주도 부인하고 또 자신의 정욕들을 더욱더 추구하도록 하여서, 또한 탐욕과 성욕을 자극하여서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셨다라고 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믿음에 따른 삶이, 경건한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탐심과 또 성욕과 자신의 어떤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경건한 모습에서 이탈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강조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9절 1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용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경건한 자, 참된 믿음을 갖고 경건하게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시험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지만,
그렇지 않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거짓 선생에 동조하여 불의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신다. 그들은 당돌하고 자공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 때문에 올바른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경고하면서 참된 진리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은 마치 잡혀 죽기를 위하여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긴다라는 말을 덧붙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를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렇게 경건치 않고 또 참된 진리를 떠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13절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서 보면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사람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 더욱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저주의 자식들이고 마치 구약시대에 발람과 같이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서 거짓된 예언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발락에게 예언하러 갔던 그 모습들을 비면서 돈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예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옛날부터 그리고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자신의 유익과 정욕과 탐심과 그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거짓 선생들 주의하여서 경건의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모습으로 또 탐욕에 빠진 모습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들,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자들의 말하는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참된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더욱더 강조하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과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육체의 정욕들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샘이 물이 없으면 샘이라 할 수 없는데 마치 물 없는 샘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잠시 있다가 어떤 것들이 있으면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를 위하여 안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을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신의 성도들의 또 사람들의 정욕을 욕구하고 촉구하고 또 유혹하여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없다. 참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좀 건너뛰어서 22절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들어가고 또 돼지의 모습을 보면 잘 씻었는데 또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습성 때문에 다시 더럽혀지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이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결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에는 가득하게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나타날 수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서 불의한 모습으로 또 경건치 못한 모습으로 또 주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더욱더 경건한 모습이 사랑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지식으로 알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불의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성도들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안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맡기고 있으면 그것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들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는다고 하면 수많은 거짓 선생들의 선생들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또 우리가 쉽게 전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포교하고 또 전도하는 방법들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주가 참된 구주다라고 말하면서 주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으며 잘못된 그런 욕구들로 성적의 타락의 길로 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수많은 설교자들, 수많은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줄 알아. 저는 항상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몇몇 구절, 자기가 필요한, 자기에게 유익되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논리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몇몇 구절만을 끌어대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성경의 교회사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 해석되어야 되는지 결정된 그 내용들, 사도신경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리와 신앙 고백들이 이어져 왔는데 정통이라고 고백되어져 있는 그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잘 알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경건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해야 될 것이고 또 교리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깨달아 실제로 삶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참된 지식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리고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참된 믿음이 경건한 삶으로 또 형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주의하여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늘 진리 안에서 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교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과 미혹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비록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았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내년을 새롭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